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1절 6장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요절은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들과 장로들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5장에서 지침을 준 후에 이제 6장에서 사회적 관계를 끄집어내면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경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가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화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영적인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그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 당시 1세기는 노예 제도가 근간인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 자체가 노예로 이루어진 나라로서 당시 전쟁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전쟁 노예가 많았었고, 또 빚 못 갚으면 채무 노예가 됐고, 여러 원인으로 든 노예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노예는 대부분 물건 취급을 받았지만 성경의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한 백부장은 노예의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는 노예를 가족같이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반적이지 않고 유명한 연설가요, 글을 많이 쓴 세네카가 시민과 노예를 구분하기 위해서 옷을 차별해서 입히고자 했다가 노예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그 사회 90%가 넘는 사람이 노예였기 때문에 반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유니폼 입히는 것을 취소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노예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초대교회를 구성한 성도들 중에도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서를 읽어봤을 때 노예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진적인 사람들은 그때 노예 제도를 확 무너뜨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으로 깊고도 오묘하고도 초월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모든 뿌리는 제도가 아니라 죄 문제라고 말씀하고 근원적인 뿌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동가들은 제도를 바꾸면 유토피아가 온다고 정치 구호를 외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제도를 바꾸는 이런 표피적인 싸움에 모든 걸 걸면은 안 되고, 교회가 정말 집중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혼 구원,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도도 조금씩 해결되어 가는 게 성경적인 접근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고용인과 고용주처럼 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집에서 노예와 상전 같이 함께 신앙사는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주종 관계는 깨진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 관례와 제도는 여전히 주종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관례와 전통 속에서 성도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에 칭찬을 받을 만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의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종업원이 있고 노동자가 있고 상관이 있고 사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까? 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범사에 공경할 자로 존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남녀노소, 어른, 상관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이 리스펙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불신자 보디발 집에 갔지만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가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악플 달고 또 직장에서 화난다고 사장 뒤에서 뒷담화 까고 반말하며 욕하면은 안 되고, 항상 마음가짐을 제대로 갖고 서로 비방하지 않고 온전하게 대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종들과 상전에 서로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의를 받으면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상대방을 호의로 대해주는 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터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의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오래 갈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노예 근성 시키면 일만 하고 눈가림으로 하려는 이런 얄팍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거지 근성, 받아 먹기만 하고 입을 싹 닫아버리는 거지 근성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노예 근성을 깨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받으면 호의로 응대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멍에를 소명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 했듯이 당시 노예는 자신이 주장 못하고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멍에는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사실 소 입장에서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풀을 뜯어먹고자 하는데 멍에에 매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가 통제를 받게 되는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멍에만큼 힘을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도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큰 멍에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게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1,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쥐고 일하면 오히려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소 두 마리라면 예수님이 한 소가 되어서 나랑 같이 멍에를 메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결코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나의 소명으로 생각한다면 내게 가장 좋은 무기라 생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충성스럽게 멍에를 쥐어 가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일로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 삶이 말 따로 행동 따로 덜렁덜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일터와 나의 직장에서 삶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 만민, 우주 만민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터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소명감을 가지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을 다해 섬기고 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시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입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하듯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런 모습을 보는 주위 동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일터에서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직장에 유익을 남기고, 또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직장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는 은혜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3.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서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경건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게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읽었던 4장 7절에서 경건은 운동하듯이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건은 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으로 천국까지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다 이제 플러스에서 또 할례, 율법, 이상한 것을 첨가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 바른 말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으로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다른 교훈에 뿌리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여기서 경건의 반대 단어가 다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은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통치해 주시니까 늘 샬롬이 있고, 찬송가 335장에처럼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목표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경건을 깨기를 발부딩을 칩니다. 그걸 깨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째, 교만한 마음을 심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아하게 한다는 것은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래서 이 다툼 있는 사람은 돈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교묘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교만한 인간이 말의 설득에 홀딱 넘어가 이단에 빠져 그 추종자가 되고, 거기에 반드시 이제 이로써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이것을 가짜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고 하면서 하나님 들먹이며 모양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진짜인 말씀은 하나도 없고 다른 교훈으로 겉만 번지르한 짝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들은 교만에 빠져서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또 진리를 잃어버려 거기에 또 이제 돈을 채워감으로써 경건을 버리고 돈 사랑, 돈 벌레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필요 없는 것인데 쇼핑 채널을 보면서 눈이 획 돌아가, 잠바가 이 장롱에 이미 10개가 있는데 저 색깔은 없어 하고 충동 구매를 하여 결국은 입지도 않고
계속 장롱에 놔둡니다. 그래서 원함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같은 데는 득도라고 해서 너 안에 너 스스로 선한 것이 있으니까 선한 것을 채워 그 선한 것으로 만족을 하라고 합니다. 금욕주의는 원함을 아예 줄이라고 고행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종교는 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족이란 말을 할 때는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자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부족한 게 건강 문제였습니다. 주님 건강을 주십시오. 3번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그 훈련이 경건 훈련인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도 계시고 나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이것저것 있어야 안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경건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7.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라. 연약한 피조물은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고 또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았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공수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그 스티븐 잡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라는 유튜브 쇼트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애플을 만든 스티븐 잡스는 세상을 바꾼 천재이자 억만장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최장한 말기로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계의 꼭대기에 섰지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부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죽기 직전에 와보니 그나마 가족 사랑, 추억이 의미 있었다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쌓은 재산은 죽음 앞에 아무 쓸모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도 그 모든 것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고 반대로 가진 것이 많아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족한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는 나에게 이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알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결코 흔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8장은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7절에 봐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8.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비루해서 물질적인 욕심에 어두워 내 신앙 양심을 팔아먹지 않도록 기도하고 혹 너무 부자해서 돈 쓰기 바쁘다며 하나님을 까먹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며 하루하루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9.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음식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는 없는데 사도 바울이 만든 조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란 말이 불과 50년 전에만 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필라귀로스라는 돈 사랑의 단어를 만들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돈 사랑을 빠지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으로 경건을 버리면 누구나 두 번째는 돈 사랑, 돈벌이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사랑할 때 거기서부터 온갖 죄악이 파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삶이란 곧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하여 만몬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죄악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게 되고 또 남을 깔아뭉개고 또 돈을 사랑하다 보면 남을 미워하고 짓밟게 됩니다. 또 돈을 사랑하면 결국 신앙도 알렉산더처럼 신앙을 팔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온갖 죄악을 저질러도 결국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나의 영혼을 결코 책임져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하나님의 사람은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디모데의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네가 혼자가 아님을 말해주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피해야 할 것은 10절에서 말한 돈에 대한 돈사랑입니다. 반면 추구해야 될 것은 6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입니다. 첫째, 의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올바른 삶을 말합니다. 둘째, 경건이란 하나님만 경외하면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으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넷째, 사랑은 그분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인내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형제를 사랑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게 쉽지 않지만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온유란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따라가는 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란 말이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뜻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6가지 영적 덕목은 힘들고 어렵기만 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주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마귀의 시험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며 승리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란 아무 어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이 악한 마귀와 앞에 서서 자꾸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읽었듯이 믿음의 파선이 있었는데 왜 파선을 합니까? 그 이유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읽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고 싸우면 결코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액세서리로 두지 말고 자꾸 사용하고 작동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것이고 안 쓰면 안 쓸수록 결국 파손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약과 유혹이 많은 시험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결코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결코 낭망하거나 포기치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13.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물을 살게 하실 하나님으로 묘사했고 그리스도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의로워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하면서 흠도 티도 없는 경건한 자로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표현을 한 부분이 다른 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녀에게 걸맞게 흠도 티도 책망받을 것이 없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7.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땅의 부한 자들에게 명한 먼저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뜻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의지하여 살아가는 재물은 사실은 의지할 것이 결코 못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6절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 사람은 한마디로 돈벼락을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쌓아두려고 창고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도다. 어찌할까 하면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네 영혼도 이 땅에서 유통기간이 있어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자꾸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 않으시면 그 재물이 결코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주시기를 늘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로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즉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에 복받는 길이며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는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축복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며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상 철학 이 땅의 거짓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들의 헛된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결코 살릴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풍성케 하고 참된 양식이 되고 내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거짓소리가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즉 믿음을 계속해서 작동하여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부단히 사용해서 항상 승리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디모데전서를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디모데 후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